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는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다윗이 쓴 시편이며 동일하게 탄원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은 주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41편을 보면 구약의 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피난했을 때에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던 사울왕 혹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의 장남 압살롬으로부터 쫓겼을 어느 때쯤의 시기. 근데 왜 또 그렇게 더 보냐면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그렇기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141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접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쳐서 그리고 사랑의 매로 나를 치시고 악인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의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해 오려는 그런 공격들 가운데 그들의 공격이 아니라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라리 치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상황,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더 큰 고난에 처해 있다 말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혹은 순간순간 느끼는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다른 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로 자신을 믿어서 세워줬던 사울왕이든 혹은 다른 경우인 압살롬이든 정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는 것이죠. 정말로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을 저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내 눈이 주님을 봅니다.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방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러봐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장남 아들이든 장남 압살롬이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해서 세워줬던 사울왕이든 그리고 자신을 사위로 삼았던 사울왕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일단 자신이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정말 끝까지 나의 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곤란해. 그리고 정말로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것처럼 죽음 직전에 그건 칼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를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내 눈이 주님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실들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때라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면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환난을 우리의 고난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 안에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정말 부족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그때에라도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